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날씨가 한국도 굉장히 추워지고 있을 텐데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Today's Gospel is Ecclesiastes chapter 3 from verse 1 to 20.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해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네, 전도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끝까지 21절, 2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타이틀은요. 때가 있도다예요. 때가 있다. 인생을 담은 연극이나 영화나 또 소설이나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그게 허구가 아니던 픽션이건 넌 픽션이건 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생사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희노애락, 기쁠 희자, 그죠? 기쁜 거, 노할 노자. 또 애는 뭐예요, 목사님? 사랑의 자예요? 슬프래요. 슬픈 거, 슬플 애자. 또 즐거울 락자, 그죠? 슬픔도 기쁨도 있고 또 그죠? 화날 일도 있고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쓰셨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생의 여러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여러 때를 경험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때가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르겠느냐.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죠? 우리 인간도 흙이고 물론 창세기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들 때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라 바닷속에 생물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전도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짐승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사실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전도서 3장은 굉장히 깊은데요. 오늘 특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한테 물론 짐승도 인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지만 우리가 목숨이 없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여기는 짐승한테 줬다고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면 차이겠죠. 그렇다면 인간들 중에서 영혼을 즉 뭐예요? 죽고 나서 누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며 누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영원한 것,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자, 영생에 마음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도서 저자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령의 호흡으로 쓰여진 것이죠. 성령께서 쓰여진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글로 옮겼으나 그것을 쓴 것은 성령이지요. 그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고 살면서 먹고 자고 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돼서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 그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것. 여기선 영원이에요. forever and ever 할 때 그 영원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와 영원히 산다라는 또는 살고 싶다라는 그 영생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내 영생에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없어질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가 있는가?
제가 말하는 그 없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기록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기록을 안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듣고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채우는데 그것들 중에서 영원히 남는 게 있고요. 그것들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을 하면요. 그게 영원히 남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특히나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할 때에 그게 영원한 책에 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정말로 회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갑자기 컨버전이 됐다고 해서 또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갑자기 생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도 인간들도 짐승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짐승과 다르게 하신 게 뭐라고요? 11절에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쁜 이 세상을 살면서 또는 희노애락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 슬픔, 당황함, 또 괘씸한 배신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는 기쁨, 감사함, 축복받은 그 느낌, 또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여러 가지 그러한 감정들과 기쁨과 마음이 슬픔이 막 복잡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또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영혼을 사모하시는가? 얼마만큼 그 영혼에 남는 행적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남는 것 중에 나쁘게 영혼이 남는 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것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안 씻겨지면 그 죄가 영혼이 남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럼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계속 영혼이 치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죠?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밥을 먹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요 세상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들은 영원히 남는 저 하늘나라의 그 기록책에 남는 영원히 남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영원히 남는 forever and ever 영원하게 남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한테 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제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권에서 5권까지 나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구입하실 때는 1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품절인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 아마존닷컴에서 제 책 쓰실 수 있는데 해선홍을 치시면 책이 9권인가 쫙 나옵니다. 서반어로 쓴 책도 있고요. 그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책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여자가 빨개 벗고 커다란 나무 기둥에 묶여져 있는데 진한 회색 뱀이 칭칭칭 감고 있어요. 아주 굵은 구렁이에요. 감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게 숨도 못 쉬고 꽉 조이고 있으니까 그 회색 뱀이 되게 괴로워하는데 그 회색 뱀이 갑자기 날카로운 전기톱처럼 변해요. 그러더니
뱀의 그 머리 부분에서 전기톱 같은 게 샥 나오더니 그 여자의 알몸을 머리서부터 몸까지 쫙 윙 하고 반을 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몸에서 피가 막 나오면서 으악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저 여자는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이런 무서운 벌을 받고 있나요?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저 여자는 교회의 집사였다. 그런데 저 여자는 교회의 성도들을 장로파, 목사파로 나누게 하는데 1등 공신을 한 여자다. 그래서 저 여자는 지금 저렇게 나의 몸인 교회를 반으로 나눴으므로 저러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1권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힌 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한 자, 물론 이상한 교회도 요즘에 있죠. WCC처럼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그러한 옹호하는 WCC와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지요. 겉으로만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예수가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이 구원이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와 하나가 된 자들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마나 손에 아무 표를 받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베리칩이나 RFID 손에 받는 그 작은 쌀톨만한 사이즈의 그 칩을 손에 받아도 된다. 그것은 666 짐승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그런 교단은 교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하면 또는 예수님의 교회를 가지고 놀면 어지럽히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그 여자처럼 그리고 그 벌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옥에서 받는 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서 3장에서 뭐든지 참 때가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저는 그거를 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제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또는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인생의 궤도에 우리를 넣으셔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기도로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의 영혼육과 그들의 가게와 그 지역의 역사는 사탄마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는 일을 시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때를 주시고 또 저런 일을 하라고 저런 때를 주시고 아주 이런저런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때가 영원하지가 않아서 여기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주실 때 A라는 때 타임이 있고 B라는 타임 C, D, F, G라는 G까지 타임이 있다고 칠 때 Z까지 G까지 그 타임이 A가 지나면 그 다음에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D, F, G 쫙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요즘에 인생을 사십니까? 정말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서 영혼을 forever and ever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여기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만 반복하는 영혼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라면
영혼을 사모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는 것이며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는 그런 시간, 영원히 남는 시간, 안 좋게 남는 죄 말고 하나님께 나중에 상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안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내 착한 종아 네가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정도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히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영혼을 사모하는 것 대신에 이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희노애락을 인생에서 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사모하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땐 또 말을 해야 되고 또 조용해야 될 땐 조용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 중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한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뭘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한국을 안 버리시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령님을 우습게 안 것이 많았다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언 은사를 전수하고 또 방언 통역 은사를 전수를 했었어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성경적인 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빨리 만나서 영적인 은사를 전수하고 싶어 라고 영어로는 impart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썼는데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를 빨리 너한테 전수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군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그래서 그 사모님들한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는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목사 사모님들, 군대에 있는 목사 사모님들, 군목 사모님들 위해서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좀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전수를 해드렸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의해서.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이 군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섬기는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그분들도 항상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장소를 빌려주셨는데 그 교회 거기에 성도들이 오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방언을 너무나 받고 싶은데 도대체가 방언을 안 주신다. 그 교회에서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구역 모임인가? 뭐 셀 모임 있죠. 그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근데 그때 아내분하고 남편하고 같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집회할 때 앞에 나오셔서 아내분이 이제 임신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암만 해도 자기는 방언이 안 나서 방언을 너무 받고 싶다고 아내분도 기도를 하고 그 남편분도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래요. 방언 은사를 전수하래요. 그래서 그 남편분 머리 위에 손을 대고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방언을 주십사고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 남편분이 너무 기쁘셔서 집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뻐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 끝나고 저를 모셔다 드리고 싶다고 어떤 부부가 그랬는데 그 집회 끝나고 방언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 집회에서. 그랬는데 그 방언 전수하고 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하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 담임 목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 그 부부가
그 담임 목사님 부부가 제가 막 방언 전수하고 또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성도들인데 이분들이 방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전수해도 되겠습니까? 방언 통역을 전수해도 됩니까? 했더니 하래요. 해도 된대요. 만약에 싫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목사님의 양들이니까.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 받고 막 치유 기도도 받고 저도 치유 기도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서 암도 고치고 뭐 무슨 하혈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또 우리 배 목사님 척추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나님 많이 시키셔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치유 기도를 받고 있는데 저기서 막 끝에서 그 목사님 부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표정이 약간 질투와 비판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도 된다 그래서 난 한 거거든요. 싫다 그러면 그 성도분한테는 안 하고 제 팬들한테만 저는 하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저를 초대했던 집회를 초대했던 목사님들이나 또는 집회 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왜 그러는지 그거를 이렇게 존중을 안 하고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고 방언 통역을 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그런 것들을 전수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자랑하라고 이제 전수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국이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한국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까? 기도를 해보면 지금 청와대에도 보니까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있는 그림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있는 큰 그림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 걸어놨다고 붙여놨다고 누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어 그래서 해병대에서도 나는 그 NLL 지역에 거기는 비행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와도 거기는 보호하려고 그 비행해도 안 된다라는 문재인이 사인한 그 항복 문서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병대에서 누가 얘기하셨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렇게 말한 거 거짓말이래 하고 다시 좌빨 언론이 그렇게 또 올린 거예요. 국방부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한국을 다시 잡아주실 것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100군데에서 대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대자보를 써가지고 붙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문제는 뭐 기부왕 그래서 모든 것을 김정은한테 지금 주고 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주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쭤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한국을 구해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을 많이 모독했고 성령님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참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흔든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요. 또한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될 교회가 예수가 없이 또 구원이 있다란 WCC와 손을 잡은 우리나라 그 95%의 커다란 교단들이 교회를 더럽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사람들의 죄가 크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언론에는 어제 보니까 레임덕이 보인다라고 촛불 정부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하강 국민이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경제 상황은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강점이던 대북 이슈는 동력이 잦아든 가운데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나오긴 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함부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힌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한국이 회복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궤도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야 되겠는데 바로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영원한 forever and ever 영원한 것을 우리의 영생을 사모하느냐 안 하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육적인 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기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 솔로몬이 그러죠.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태양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수많은 하인들을 부려받고 나는 금도 많았고 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도 많았고 부귀영화를 누려봤는데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3장에서 그 포인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이 암만 똑똑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남는 그 무언가에 투자하고 우리의 1분 1초도 또한 우리의 100원, 200원, 1000원이라도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비랑 선교사인데요. 배목사님하고 저도. 여러분께서 후원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피곤하기 때문에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메시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항상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금이 모자라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자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올리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말씀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후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